자, 여러분, 한나가 오랫동안 자식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엘가나라는 네인입니다. 지금 사무엘의 아버지죠. 네인이 첩을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불이 나죠. 그런데 첩은 결혼하자마자 이제 얼마 안 돼서 아이를 낳기 시작했는데 많은 아이를 낳는 그런 이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부인 한나는 그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고난 속에 또한 눈물 속에 어려움 속에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산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식이 됐고 또 다산의 축복이 축복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대를 잇는 그런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된다는 것이 그 당시 풍속적인 관례이기 때문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의 저주의 상징으로 되어서 굉장히 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비방을 당하고 가족 모임이나 이런 데 가더라도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그런 고난을 당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다가 결국은 한나가 이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기도하던 중에 엘리네자스당의 축복 기도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무엘의 그 출생에 대해서는 한나의 믿음에 대해서만 주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설교를 다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한나 못지않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가나입니다. 자, 여러분 잠깐 보실래요? 21절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렇죠. 지금 사무엘이 태어난 다음에 그 엘가나는 매년 1년에 3번씩 6월절, 맥주절, 주막절 때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절기를 지키러 올라감에 있어서 매년제는 이제 3대 절기고 서원제가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일단 제사를 드리는 거죠. 서원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데 서원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 다음에 그 서원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갖고 짐승으로 드리는 짐승의 절차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엘가나는 무슨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사무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는데 내가 그 사무엘을 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나서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젖을 먹으니까 보통 젖을 3살, 4살 그 히브리 나라에서는 뛴다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물 같은 것도 많지만은 유대 나라는 그렇게 물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젖이고 뭐고 조금 이렇게 팔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는 엄마 젖 이외에는 사실상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젖을 3살, 4살 때 건강히 완전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이렇게 뛰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나면은 하나님 앞에 평생 나실린으로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젖을 뗀 다음에 평생 나실린으로 성전에 데리고 가면 성전에서 양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길러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드린다고 약속을 해서 지금 아이는 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서원은 엘가나가 온 게 아니고 한나가 했다는 거예요. 자식을 주시면 제가 이 자식을 평생 삭도를 대지 않고 평생 나시리죠. 성전에서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 쓰고 싶은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드리겠다가 아니라 내가 나실린으로 성전 평생 나실린은 성전에 드리면 그 다음에 성전에서 알아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청소를 시킨다든지 뭐 하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선지자로 쓴 것을 볼 수가 있죠. 성전에서 자랐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신하기 전에 그렇게 서원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서원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의 소원법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구약의 그 사회상 아래 맞게.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가문의 재산이나 또 자녀나 아내나 이걸 주관하는 것이 구약시대 때는 남자예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이렇게 재산을 주관하고 이럴 수 없어요. 남자 허락하에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통솔권이 남자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여자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고 해도 그 서원을 아버지한테 말하고 서원을 하려면 물질이고 뭐고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말을 하면 아버지가 안 돼. 딱 그러면 서원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용서를 해주셔요. 왜? 처녀의 통솔권자 주관자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처녀가 서원을 했을 때는 구약시대 지금 신약시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이 다 각자 물질을 주관하고 삶을 주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의임을 받았는데 구약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서원을 했을 때 아버지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민수기 30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결혼한 여자가 남편 허락 없이 먼저 서원을 했어요. 그러면 남편한테 이제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면 남편이 그걸 서원을 듣고 오케이를 하면 서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 그럴 수 없어. 그러면 서원이 무효가 돼요. 자, 여러분 민수기 30장 보세요. 민수기 30장 여러분 9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9절 과부나 민수기 30장 9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왜냐하면 이제 이혼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가부가 되면 이제 자기 가정에 결정권을 누가 가지냐면 그 여인들이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여인들은 만약에 서약을 하고 서원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녀가 남편 있는 여자가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규례이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대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한나가 여러분 갑자기 아기를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시면 내가 평생 낳으실 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네. 이제 물론 한나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받고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서원한 다음에 그 서원한 것을 이 아기를 집에 와서 남편한테 했을 때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고 우리 집에 키워가지고 본부인 아들이니까 장자로 키우겠다. 이렇게 하면 한나는 서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다 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 바로 통과해요. 근데 남편이 한 5일 있다가 들어놓고 5일 있다가 나 그거 못하겠다고. 나 하나님 성전에다 못 바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할 때 안 된다고 하지 왜 며칠 지난 다음에 안 된다고 하느냐. 그건 안 돼. 그러니까 말을 한 다음에 바로 그 순간에 가부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그러면 결정이 그게 결정인 거예요. 무효케 하든지 지키게 하든지.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엘가나가 한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냐면 제사를 지는 다음에 두 사람의 분깃을 줬다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집안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그걸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한나를 소중히 여겼다면, 그렇게 사랑했다면,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는다면 여러분 집에서 키우고 싶겠어요? 아니면 그냥 평생 1년에 몇 번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성전에다 갖다 바치겠어요? 일반 사람 절대 못 바칩니다,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그 남편이 반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그
자식이 임신이 되면서 임신되기 전에 분명히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성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때 남편이 그걸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한나는 지금 애기가 어리니까 그 아가 뭐 젖 먹는 애기를 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성진에서 젖 까가지고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한 1, 2년 못 가지만 남편이 가갖고 사무엘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 선 제사를 지금 바쳐질 때까지 계속 소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가 얼마만큼 하나님 중심이고 그 다음에 한나를 신뢰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거 영적인 세계 그 다음에 한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사무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존중하고 그 부인의 뜻을 존중해서 정말 자기가 얼마나 키우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의 서원에 두말 없이 그것을 찬성해줘가지고 서원이 이행되게 하고 본인이 서원을 그 서원제사를 이행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한나 못지않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바로 엘가나예요. 우리는 늘 한나에 대해서만 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나실린으로 드려진 것은 바로 인간의 어떤 계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 하나님 그렇게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이 자식을 낳았을 때 여러분 야곱이 라헬이 자식을 낳았을 때 요셉 쪽쪽 빨잖아요. 채색 옷 입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나가 낳았다면 얼마나 이 엘가나가 사무엘을 예뻐했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평생 나실린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배후의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서 어렸을 때 부르잖아요. 한 10살에서 12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가지고 무려 가장 역사상 75년에서 80년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설교 결론은 뭐냐면 어머니 못지않게 아버지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아버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복하는 놀라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자기 육적으로 정말 사랑하고 품고 살고 싶고 안고 살고 싶고 날마다 만지고 싶었지만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대로 양보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가문 가운데서 바로 세례요한을 엘리사벳과 사가랴에서 그 다음에 모세를 아므람과 요게벳에서 그 다음에 또 사무엘을 가장 영적으로 어두울 때 사무엘을 이렇게 엘가나와 한나에게서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위대한 선지자로 쓰신 것을 볼 때 부모의 그런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적으로는 그 다음에 그 부모가 그 자식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그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고 복된 기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요 사실은 등 따스고 배부르면 사실상 기도 많이 안 해요. 그런데 무엇인가 나에게 부족하고 무엇인가 나를 등을 떠밀어야 하나님 형제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성전으로 부르는 목적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게 하려고 또 여러분을 부른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나실린으로서 하는 거고 저기 애녹 집사님이나 또 우리 진실 선생님, 또 현수 선생님 이런 분들은 정말 복된 분이죠. 왜냐하면 예배를 안 나오고 싶어도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예배 때 나오면 하나님 은혜를 줄까요? 안 줄까요? 은혜를 주죠. 예배는 어떤 예배든지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이 완전히 다쳐가지고 은혜를 안 받은 것 같지만 나는 모르지만 비가 오고 내가 받게 돼 있어요. 성전에서는 예배의 비, 은혜의 비가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도 그 은혜의 비와 사랑의 비와 또한 하나님의 역사의 비가 여러분 삶에 큰 형통함을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